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그 뿌리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복음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자 또 그 사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 복음이 있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가 있어서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치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3주 지난 뒤에 7주간에 걸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부터 또 3주 동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회복시켜주는 우리를 리스토어 해주는 리커버리 해주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들고 우리한테 오는지를 하나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는 상처당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왜 상처난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처당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본디 우리는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녔으나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자극과 충격과 유혹으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상처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이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당하게 된 1차적 요인은 외부로부터 오지만 2차적으로는 이 외부적인 요인을 내 자이든 아니면 타이든 아니면 내 내부의 동의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상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가 안 난 척, 상처가 다 나았으니까 다 잊어버린 척 하지만 어느 순간에 스물스물 올라와서 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는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방법, 이것에 영향을 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오히려 스스로 상처가 없는 척 꽁꽁 숨기다가 나는 원래 그래. 이게 나야. So what?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회복하기를 시도하십니까? 리스토어하는 그 회복이란 말은 뭔가 오리지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상태로 리터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면 다시 상처 나지 않았을 때 오리지널 스테이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 상태, 오리지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리스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의 상태로 내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포지션과 컨디션을 다 회복하는 건데 physically, spiritually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성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지려면, 거룩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다 회복함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 자이든 타이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다시 리스토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맺어가는 릴레이션십, 이 모든 것을 사회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이 상처로 말미암아 무엇을 또 잃어버렸고 나아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세상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착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가이사랴 빌립보, 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단이 있는 북쪽 끝 경계선 단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보나움을 지나서 갈릴리 지나서 쭉 오다가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 주신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내가 너희를 이 성전에서 만나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화목제, 속죄제라는 그 오퍼링,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 그러면 너희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그 오퍼링을 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소로서의 성전,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이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이 성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이 성전 안에서, 아까 우리가 성전 안에 해야 될 성전의 역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와 별개의 일, 다른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본문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매매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쫓으신 거예요. 뭘 매매하느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좌판되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 도구들을 다 뒤집어 엎고 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이 뭘 말하냐면 말 그대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 내가 사고 그 상대편이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이 돼 있죠. 근데 로마 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받을 때는 로마 돈으로 받고 싶어요. 데나리온이라는 그 로마 제국 돈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스라엘 화폐로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는 로마 제국의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주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데, 살다가 내가 1년에 한 번씩 또 명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헌금, 오퍼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로마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쓰는 돈, 랩돈, 한돈, 랩돈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죠. 그걸 바꾸는 거예요. 화폐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고 비둘기 파는 자, 양과 비둘기를 매매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 대신해서 비둘기를 죽이고 나를 대신해서 양을 죽여서 양과 비둘기의 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오퍼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과 비둘기, 자기의 부의 정도에 따라서 부자인 사람은 양을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돈을 바꾸고, 이렇게 양 비둘기를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해요.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이 필요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이 필요하고 비둘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실제로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성전의 그 역할, 아까 네 가지 이야기한 거, 그 역할과는 정반대되는 매매하는 일을 지금 성전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자마자 매매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나요? 다 쫓아버렸죠. 그러면 다 쫓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아니면 군중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전에 와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오퍼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오자마자 매매를 하고 있어요.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매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당연히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만 빼고.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원래 오리지널 성전의 모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 근데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각각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서 이제 1년에 한 번 명절 때 성전에 왔는데 저기 갈릴리 그 시골에서부터 내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데리고 오면서. 근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1년 된 양을 잡으라 그랬거든요. 데리고 오면 흠이 안 나겠어요? 흠이 나지.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들이 어떤 꾀를 부리냐면 그러면 너희들 수고스럽게 걔들 쫙 들고 오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 줄 테니까 와서 사기만 해. 이거예요. 수고스럽게 왜 거기서부터 데리고 오냐. 저기 지금 터키 위에 있는 그 지방에서부터 끌고 오는 거예요. 양을. 아니면 비둘기를 들고 우리에다 놓고 오든지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말고 돈만 가져와. 그러면 내가 팔아줄게. 팔 테니까 사기만 해. 대신 좀 비싸다. 우리가 케어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이 들어오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게이트 이름이 쉽 게이트예요. 그래서 양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요. 동물들은 못 들어와요. 성전 안으로. 근데 개들만 양만 들어올 수 있게 해요. 그 또 농장에서 양을 키우면서 대제사장의 허락 맡아서 지정된 업체에서만 양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서만 보내준 양만 허락해주고 거기서 성전 안에서 팔 수 있도록 해줘. 대제사장들이. 그러면은 업체, 나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허락해준 사람한테 뭔가 상납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비일비재. 비둘기뿐만 아니라. 돈을 바꿔주는 익스체인지 머니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받겠죠. 그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실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뒤로 착복하는 것은 앞으로 꺼내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시작하고 한 게 벌써 4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한 전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게 전통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대제사장, 서기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지금 하물며 제자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16절을 볼까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인식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지 아니한 거면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일부러 가면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도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의 내가 목적지를 가기 위한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리적으로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은
베단이 지나고 여리고에서 오다가 베단이 지나고 벳바게를 지나서 성전 템플이라는 곳을 가죠. 근데 예루살렘 왼쪽 밑에 보면은 여기가 어퍼실이라 그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그 오른쪽 밑에 계곡진 곳에서는 못 사는 사람이 살고 템플 위에 사각형이 있는 쪽에 양을 키우고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벳바기에 있는 사람, 베나니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부자 동네에 물건을 납품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가서 한참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성전을 지나서 쑥 가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어퍼시리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자기가 여리고로 가려면 계곡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 번거로운 대신에 성전을 통과해서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이걸 행하면은 내가 불법이야. 근데 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죄를 져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또 생활해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통로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뒤의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도루묵, 다시 회개, 도루묵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름길 정도로 여기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대하는 그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매매하는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다 통제해버린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돈이 오고 가는, 또 서로 자기 물건을 팔겠다고 흥정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느 시장과 다를 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장소를 지나가는 것은 그냥 꺼리낌이 없어요. 성전, 그냥 옆집 동네 지나가는 것처럼. 마치 왕의 궁전 안에 그냥 거라지 세일을 하는 거, 거기서. 벼룩시장을 해놓고 파는 거예요. 왕의 궁전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통행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한 것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강도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젠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곧 그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내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느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 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는 것까지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집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만민을 위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성전에서 제일 첫 번째
성전의 역할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만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만민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괄시와 소외를 당하는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7장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PPT에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에레미야서 7장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과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가서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이라. 가나안 땅 이야기하는 거야.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내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 이방신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돌아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핍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데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압제하고 노예를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버리고 소외되고 그래도 대들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구원받았다고 너희 입으로 떠들고 할렐루야라고 외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이미 에레미야 4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4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그 리더들은 자기 귀를 막고 자기가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의 말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현재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우선시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장소로 전락시켜버린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는 강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포지션, 서기관이라는 포지션, 바리새인이라는 포지션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잘 데려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와주라고 그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옆길로 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이 장소가 아닌 성전이 아니라 거기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그리고 그냥 동네 지나다니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 리더들의 그 리더십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율법대로 법대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은 이 율법과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위하여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신의 가족들의 영혼까지 다 팔아버린 거예요. 또 이 위선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서 꺼리낌 없이, 왜냐하면 리더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꺼리낌 없이 매매도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지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는데 이번 명절에 내가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 뭐. 이번에는 양 2마리 드릴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죄를 그냥 일반화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공범이야 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위선자들 때문에 상처를 당한 마음을, 영혼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상처받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대제사장과 리더십들, 서기관들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당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즉, 이 위선자들이 행한 행동과 반대로 하면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은 어떤 위선자들이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는데.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 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회복하는 것을 restore, 다시 return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마음 안에서 나의 유익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지 않고 이익만을 쫓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런 비디오 클립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흙탕물이 있어요. B컵, 컵 안에, 맑은 투명 물컵 안에 흙탕물이 있는데 이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안에 있는 흙탕물을 깔때기나 그물로 다 건져내는 것.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다 건져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리컵 안에 있는 흙탕물을 바꾸려면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흙탕물이 넘치고 넘쳐 흘러서 계속 깨끗한 물을 붓다 보면 그 유리컵 안에 있는 물은 맑아진다는 거예요. 회복을 하려면 정한 것, 깨끗한 것을 내 마음에, 내 행동 안에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쪽으로 걸어간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더럽고 위선자적인 생활을 했던 그 길들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흙탕물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아픔과 고난의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위선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따라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하나님의 뜻과 한참 벗어나 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였다는 것을. 18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예수님을 두려워함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는 어떻게 용서가 된다 그랬죠? 이 대제사장과 이 위선자들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준비한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좀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사고 그래서 제사를 지리는 것. 이게 죄를 사하는 방법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립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죄인들은 동네 밖으로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울려요. 또 예수님은 자신들을 위해 만든 엄격한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 제사장들의 전통 이것들 따르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 자신들의 말만 들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제일 최고인데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공고히 세워놓은 그런 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수입원을 다 끊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다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자기들끼리만 꼼짝꼼짝해서 뭔가 해왔던 그 위선적이고 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회복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막 수많은 군중들처럼 제자들처럼 자기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복하는 게 먼저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숨기는 자들은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예수님을 끌어내릴 음모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내릴 음모를 세우면서 결국은 자기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회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회복이 안 되는 길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교회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교회,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넓은 의미의 성전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그 성전, 그 장소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합한 의미의 성전으로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영적인 면보다는 지리적인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 그 장소의 역할이 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오퍼링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속죄제를, 죄의 사함을 위해서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적인 측면 일부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측면하고 그리고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그 영적인 측면과 합쳐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교제하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키우는 장소로서의 성전, 교회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장소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지만 그 성전 또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 장소적인 곳에 교회가 서서 교회가 성전이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피지컬 바디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나에게 내주하는 것, 나에게 오시는 것,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가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곧 장소로서의 나의 몸이 성전인 것과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성령이 행하는 곳, 영적인 곳으로 행하는 그 몸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전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음을 받아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내 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몸 속에서, 내 영 속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죠? 우리 본문 첫 번째 15절에 나온 것처럼 매매하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바꾸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러운 것을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느니라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내 영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인터넌스를 잘 해야 돼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전에 했던 것처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고백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더욱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꽁꽁 숨기는 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으신 그 복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달들을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해로웠던 그런 모든 아픔들까지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시켜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그 복음 자체가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고 그 용서받은 우리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온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리터닝 한다면, 돌아간다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리스토링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산책도 하고. 근데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회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것은.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실 때 우리도 인비테이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초청받아서 그곳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잔치상에 앉아서 마음껏 그 좋은 것들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매매하지 않고 저울을 재서 어떤 게 나한테 더 유익한지 저울질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된 사람인지 유익되지 않은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분별해서 자기가 유익한 걸 택하고 불리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런 내 마음에 불결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덜어낸다면 정결하게 한다면 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내 기도하는 손을 붙잡고 내 갈망하는 내 마음을, 갈급한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모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옆에서 다독여주고 손 잡아주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할 게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풍파에 앞으로 우리가 상처를 당할지라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